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꼭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Good Friday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로마서의 배경과 본문 말씀 전까지의 로마서 내용들에 대해서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의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있지만 워싱턴 DC에 가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성금을 모으고 그 성금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성금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들의 연합의 상징이었고 마지막 때에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여 야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많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로마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습니까? 이 교회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이민을 간 유대인 기독교 이민자들이 자생적으로 개척한 교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들은 부흥하게 되었고 이방인 신자들이 날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들에 부흥하고 성장하자 많은 유대인 불신자들이 이를 시샘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디오 황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불신자 유대인들을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글라디오 황제가 죽은 후 주후 54년에야 자기의 집인 로마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추방당한 그 4-5년 동안에 로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떠날 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고 소수의 이방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지만,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는 도리어 이방인이 주가 되고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설명하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지를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심칭의에 대해서 강론하십니다. 이심칭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서부터 15장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요약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플로신학교에서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자세히 원문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디 여행을 갔었는데, 어떤 시골 교회였는데 교회 예배당 앞에 이렇게 큰 이런 플랜카드가 있었습니다. 전도용으로 이렇게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아주 원색적이고 아주 복음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맞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장땡이다. 장땡이 뭐죠? 저는 고스톱 같은 걸 몰라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어디 주워 들었습니다.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스타트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간략하게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세계를 정죄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3장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외식적으로 섬기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정죄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선포한 후 사도 바울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크게 예배와 윤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또 정결 의식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고 고민이 있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불을 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일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병원에 가는 것 외에 안식일날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했을 때는 이런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웃으실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가 라크레 센터 지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스타벅스 안 가시나요? 4개나 있어요. 하나 여기 라이프스 옆에 있고 하나 저쪽에 거기 저 고깃집 옆에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세븐일레븐밖에 못 갑니다. 안식일에 많이 걸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령 이런 모든 규칙들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이 모든 규례들을 지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이 기준을 한 단계 높여서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규칙을 지키는 거, 그거는 쉬운 일이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진심 없이, 사랑 없이, 마음 없이 형식을 위해서, 행위를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많은 규례들을 지켰습니다. 규칙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단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농구 좋아하시나요? 우리 봉주 집사님, 제가 90년대에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아주 센세이셔널한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혹시 우리 목사님 아시나요? 아주 신화적인 마이클 조던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게임을 보면요,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인가 지금 점프를 하는데, 아니 거의 막 그 골대 거기까지 가가지고 점프를 하는 그런 이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도 나이키 에어 조던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마이클 조던이 점프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마이클 조던이 점프를 해서 달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 많습니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의로운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행위로 의롭다 받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또 모든 각 사람이 범죄함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 완벽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입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의 죄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십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의 덮개 위에 장식이었던 시은소를 말씀합니다. 시은소는 이 두 천사들이 양 날개로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러한 언약궤의 덮개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의 대속죄일의 이 전승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속죄일이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의 제사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그런 날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년 동안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시은소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화목 제물로 통해서 이 시은소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이 대속죄일에 대한 자세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 제물을 삼아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흠없고 흠없는 두 수염소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수염소는 속죄제로 죽이고 그 피를 시온소의 언약궤 덮개에 한 번 뿌리고 지성소 바닥에 7번을 뿌렸습니다. 다른 수염소는 대제사장이 안수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엎은 다음에 목동이 광야로 끌어나가지고 그 염소가 방황하다가 목이 말라서 죽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양을 광야로 끌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했습니다. 이 죽일 놈, 이 저주받을 놈. 그것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이 양을 자신들을 위해서 이 양에게 저주를 해서 자신들의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속죄물로 드려진 이 두 수염소를 상기시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속죄일에는 매년 다른 수염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화목제물은 단 한 번의 십자가 형벌로서 우리의 인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끌려간 수염소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예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시은소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그 장소였듯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시은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두 가지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바로 이해한다면, 이런 복음의 진리를 이해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할례자는 무할례자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쟤네들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야. 무할례자들은 할례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쟤네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애들이야. 하지만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다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장로 교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감리교인도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침례교 교인도 오직 믿음으로, 오순절 교인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다른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유럽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음식점 가면 또 뭐 사 먹어야 되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폼나는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렇게 두리두리 보고 나오는데, 이게 줄을 이렇게 섰는데, 여러분들, 명품을 줄을 서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동양 여자들인데 제 느낌에 이게 한국, 중국 아줌마들이에요. 아줌마 부대들이 와갖고 명품을 줄을 서가지고 사는데, 야,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명품을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주일날에 대해서 좀 유명한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유명한 모교회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앉았는데 예배 끝나니까 막 무섭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나가려고 뒤에서 있는데, 백이 어마어마한 백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 먹었습니다. 이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에서 이렇게 악한 백들이 이렇게 난무하다니, 제가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목사로서. 제 마음이 이렇게 철렁한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철렁하셨을까.
여러분 그 샤넬이라는 거 들고 다니시면 싸늘해 보입니다. 그 루이비통? 그 똥을 왜 가지고 다니세요? 입셀로랑 뭐 입술이 노래집니다.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코치는 뭐 받으면 좋으니까 코치는 괜찮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만약 성도들이 모여서 세상 것, 명예, 돈, 권력, 지위 이런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의롭게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들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아파하심으로 우리 찬양하고 중보기도